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주일 예배들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는 임직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 지난주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강해로 9장까지 마치고 잠시 전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 스스로 나름대로 한 지난 2주 동안 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생각해보고 또 모세에 관한 글도 읽어보고 또 다윗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도 제 삶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돌아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을 비롯해서 다음 2주간 3번에 걸쳐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것은 exalted father, 존귀하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father of a multitude,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자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긴 특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 향한 계획이 특별했기 때문에, 즉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거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쯤에 하란을 떠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단지 하나가 있다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이유를 누군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셈 족속부터 아브라함까지 9대, 9대 자손들이 계속 열교됩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거의 30대 초반에 첫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30대 누구를 낳고 그 후에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를 보면 셈은 600세를 삽니다. 근데 그 다음 아들부터는 400대로 쭉 떨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때쯤에 가면 벌써 200대로 떨어지고 200대 밑으로 돌아갑니다. 사는 연수가 급격하게 줍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부 다 30대 초반에 다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 데라를 29살에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것을. 그럼 그 자식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잘됐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자 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낳은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 사람을 불리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운 아들들, 그것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로부터 믿음을 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믿음의 자녀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없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택함 받았느냐, 무슨 특별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가 택함 받느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부도 시키고 어떤 사람 어려움도 갖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없도록 살게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삶에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삶을 종종 돌아본다고 했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서 삶에는 만족하지만 참 답답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전에 어릴 때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뭐 다들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근데 대학에 떨어졌으니까 재수하고, 2차를 볼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다 재수하니까 재수했고, 대학에 붙을 때도 전공 선택하는 것 여건이 허락하는 데에서 그냥 간 거지 꿈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합니다. 대학에 가면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또 저희들이 대학교 갈 때는 또 놀아보지 못한 그걸 놀아야 되기 때문에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남자니까 군대에 가는데 ROTC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그것을 택했죠. ROTC 제대할 쯤에 그래도 가정을 이루려면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직장 찾아서 직장 다니고, 또 제처가 유학의 꿈이 있어서 따라서 유학을 왔어요. 유학 왔으면 학위를 받는 게 목표니까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받고 나서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삶들을 계속 돌아보면서요, 왜 답답하냐면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대부분의 선택은 누가 도와주거나 그 길을 따라가든가 세상 풍조에 대해서 택하는 그런 것, 그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붕 뛰어서 지금 제가 자의 삶으면 저는 그 답답함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 불만족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지 몰라도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답답함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삶이라는 것이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택해놓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게 답답한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그런 삶의 만족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답답함에 굉장히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갈등이 언제 풀리느냐? 이게 삶이 어떻게 전환되느냐? 그 삶의 전환점 전에는 의미를 못 찾아요. 길도 모르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브라함의 12장에 표현된 그가 75세 때 경험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이룬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일찍부터, 아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빚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 75세 때 나이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심, 택하심 후에 모르고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인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말이 좀 이상하죠. 70살에 셋을 다 낳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앞에 제가 거듭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30대 초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0세가 되기까지 이 아들 셋을 낳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70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낳았지만 70세에 낳았다고 쳐도 그가 죽었을 때 205세에 죽었으니까 70세에 낳았다 그러면 135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 135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온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하란에서 살아계실 때 거기에서 75세 나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금 가보면 이 아버지란 데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움직이다가 그 길의 가운데쯤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거주해 버립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끈 대로 중간쯤인 하란에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성경을 찾아보면요. 느헤미야 그 역사책에 보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럴 때 그때 제사장들이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택하셨고 그를 부르신 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더욱더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그 설교의 앞을 열 때 맨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란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렀다는 거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을 비추어서 저는 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낳기도 전에 택하셨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아들이 없게 했어요. 자식이 없게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족함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옮겨야겠는데 약속의 땅을 주고 싶은데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시켰어요. 데라를 시켜서 가족을 이동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반쯤 가가지고 그것도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부르는 부르심이 끊기지 않습니다. 드디어 불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죠.
부르심이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답답하던 삶이 풀어지는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답답해짐이 풀려지는 그 순간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택하심 받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너끈히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떠나라는 것인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라는 것은 모든 것도 아닙니다. 땅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네 가족. 이제 이후로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제는 너는 거기에 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만을 의지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함께 늘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누가 너를 복을 주는 사람 내가 그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일지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일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었을 때 너는 가라. 이제 세상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너는 창대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명령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가 이렇게 옮기고 하란 땅에 온 것이 아버지가 가서 간 것처럼 알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답답함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부터는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환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가운데 때가 되어서 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부여주시는 대로 갈대아 땅에서부터 하란까지 왔던 만큼 이제 하란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갑니다. 명확한 거기에 기록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은 그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고생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특별한 장소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에 있는 그 큰 상수리 나무, 그 표적이 될 만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겁해질래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건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은 너 바로 왔다. 네 말이 맞다. 여기가 맞다. 내가 거주할 것이 여기다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을 바꿔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거기 살지 못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베델과 아이라는 그 도시, 성, 그 가운데 텐트를 쳤다고 기록된 것은 베델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아이란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도저히 자기는 거기에 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벅차게 나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전환점을 받았고 내 삶은 변했습니다. 내가 내 삶 믿음으로 변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앞에 나타난 세상은 변화된 세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지 무서워서 그들을 두려워. 그래서 그 사이에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는 남방으로 또 계속 가더라.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거주하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앞에 다가온 세상은 역시 변하지 않는 세상, 자기는 변했는데 이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결국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기까지 이르렀어요. 과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분만 믿고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나도 가야 하느냐? 그 결과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을 할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원래 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12장의 크게 뒷부분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삶, 불안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언가는 더 명확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하란에서 살고 아버지 밑에서 살고 할 때는 아마 제가 표현드린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이끄는 삶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끄는 분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다른 삶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세상으로 저희가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택하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곡식은 있을지 몰랐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사회적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서운 사회적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한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만 죽이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체험하냐면 자기가 살려고 이제는 정말로 구차한 그러한 안을 냅니다. 아내 사라에게 가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된 것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궁에까지 알려져서 바로 왕이 그를 아내로 삶아버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그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보면 바닥입니다. 완전히 비참합니다. 세상에 눌려서 길이 없는 때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 약속의 땅에서 그냥 굶어 죽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면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바닥에 내려가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상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은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리 계획하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기 위함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업하셔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사람 복해 주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이 하루 정도가 아니고 며칠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바로와 바로왕 집에 큰 재앙이 계속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결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함은 아브라함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그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으로 단련되고 각오를 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각오냐면 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약속 주신 그 땅, 그것을 함부로 벗어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자기 친족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사람을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코 주의할 것은 절대 이삭을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바로 이 경험으로 생겼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다는 그 믿음의 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특별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특별합니다.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큰 일을 다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이 사람 쓰면 좋겠다 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각자 택하신 그 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도 주고 이러한 슬픔도 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주셔서 약속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안에서 그 한 분만으로 통하여 삶을 살아고 그렇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질 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내가 방황하고 느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의미한 삶, 답답했던 삶 거기서 다시 의미를 찾게 되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코 평탄치 않았고 두려움도 거뒀고 타협함도 있었으며 신앙의 바닥까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로 빚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저 높이 올라갔다 푹 떨어지는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끄러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에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결코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련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에 단련하면서 결단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마땅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단련된 성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그냥 의미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찍부터 나를 택하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의미를 잃고 갈등하고 답답하고 방황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르시고 계십니다.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큰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하신 그 계획이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정진하여 변화되는 성도의 삶 되기를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